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페이지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을 즐겨 봅니다.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자연의 세계에서 포식자들은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립니다. 대체로 힘이 약한 초식동물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포식자들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포식자들은 주로 무리에 이탈된 동물이나 어린 새끼, 그리고 병이나 부상당한 동물들을 공격합니다. 키가 큰 엄마 기린은 선체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기린은 수직으로 땅에 떨어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새끼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순간 엄마 기린은 긴 다리로 새끼 기린을 세게 걷어차기를 반복합니다. 새끼 기린이 갸우뚱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엄마 기린이 이번엔 엉덩이를 세게 걷어찹니다. 충격으로 벌떡 일어난 새끼 기린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엄마 기린은 새끼 기린에게 달려와 혀로 핥아주며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기린은 새끼 기린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 달리지 않으면 포식자들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와 더불어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야는 BC 9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한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때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위해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워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하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편인지 대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자기들의 신인 바알신을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춤을 추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단을 쌓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부르짖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제단에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로다 하니, 그 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은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패한 아합 왕은 이 사실을 이세벨 왕비에게 전하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하루 안에 바신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150km 떨어진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사환을 남겨두고 홀로 다시 사막 50km를 더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상의 내용이 앞장인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어느 순간 엘리야처럼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도 한순간 영적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니, 인간이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 엘리야는 생명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난과 질병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업 실패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통보를 받고 생명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3절 사관부에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대적하여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생명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엘리야는 살기 위해 홀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가진 인간 누구나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막상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딸이 20대 중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안수 집사님은 새벽마다 드리는 저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지만 때로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2년 전 저의 45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바로 그날 친구는 의사로부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병원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송윤아, 예수가 누구냐? 교회 안수 집사이면서 부인이 권사인 친구의 뜻밖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차분하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는 죽음이 가까워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야 할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를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비극은 죽음을 잊고 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BC 4세기 바울 이후 서방 기독교 신학 체계를 수립했던 성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류의 죄와 죽음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변하여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일어나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오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본문 19장 5절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먹고 마셔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도 옛날 물고기 잡았던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물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차려놓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청년 부흥회 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이 밥상을 차려서 빌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는 종교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낙심하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다가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하는 영입니다. 사탄 마귀의 임무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특히 사탄 마귀는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목회자들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리더들을 제거하기 위해 400명의 특수부대 암살단을 파견했다가 발각되어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비록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낯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비록 수천 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도적 즉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저주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죽어야 돼. 포기해야 돼. 속삭이며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웅 넬슨 만델라는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입니다. 잠언 기자는 24편 1절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어둠에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근심과 염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떡을 먹는 순간 두 제자의 영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힘을 얻어 한밤중에 11km를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일으키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